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368페이지 한 구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나라라든지 왕국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가끔 나옵니다.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릴 때에 나라와 국가는 이 땅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 오후 예배 드리는 이 말씀은 나라가 하늘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주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식으로는 천국이라고도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 사역을 하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선교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받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받자.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오늘 읽은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다.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주께 헌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물론 이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창조하시고 그냥 가만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 섭리에 의해서 그냥 저절로 돌아가도록 두는 그것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는 잘못된 신학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이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숨기거나 또 그들이 자신이 왕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의 모임의 공동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죠.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일반 나라에도 나라가 구성이 되려면 3요소가 있습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국민이 아무도 없는데 나라가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국민이 많아도 땅이 없으면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민도 있고 땅도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의 지배를 받으면은 그 주권이 없으면은 그 나라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복속 국가이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으로서의 자체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은 나라이고 국가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예수 믿는 성도, 우리가 백성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의 다른 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땅의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이 모임, 이 사역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 땅의 나라, 우리가 속한 조국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오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28절에 보면은 은혜를 받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려면은 먼저 내가 채워지고 먼저 은혜를 받아야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9절 말씀해 보면은 이 앞절에 내가 다 읽지를 않았지만은 쭉 연관이 되는 구절입니다. 18절 1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뭐 흑암이 있고 또 불이 있고 폭풍이 있고 이런 나팔 소리가 있는 이것은 구약의 시내산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그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쭉 민수기나 신명기나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구약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백성들이 산에 올라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너무나 거룩한 산이 되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모세가 이제 이 십계명을 받을 때에 모세 외에는 이 산에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짐승도 이 산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오면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임하고 폭풍이 임하고 나팔 소리가 임하고 굉장한 그런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얼마나 영광스러웠냐면은 2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보이는 바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도 심히 떨리고 두렵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에 하나님과 잠시 대면하여 만나서 은혜 받고 오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반사가 되어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환한 빛이 모세에게 얼굴에 비치니까 백성들이 눈이 부셔서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잠시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모세가 얼굴 수건을 가리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영광스러운데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그보다도 더 위대한 천국에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은 그 시내산 그림, 시내산 지도, 시내산을 보면은 밑에 시커먼 게 바다, 뿔처럼 생긴 게 홍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되어 있는 그 시나이 반도, 그 동그라미 있는 시내산입니다. 왼쪽에 푸른 색깔이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오른쪽 저 시나이 반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은 아라비아 반도고, 그리고 이제 더 오른쪽 위쪽에 보면은 사해 바다가 보이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게 이제 실제 지도입니다.
저 시내 산에서 방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지금도 가면은 시내산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그 시내산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산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렇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 21절 말씀을 한번 보면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러니까 모세가 임재한 그 산도 위대하였는데, 구약의 그 산도 위대하였는데,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임재하는 산은 그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영적인 천국, 그 시온산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군 천사들, 천만 천사들과 함께하는 그 천국 같은 곳. 물론 이제 실제로 천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내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도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면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 때의 그 신의 산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럽고, 그때에 불이 임하고 그 광채가 임하고 폭풍이 임하던 그런 영광의 그 산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또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그 영광된 나라가 천국같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들어왔다면, 이미 천국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교회에 이미 들어온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 장자들의 모임은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의인들의 그 성도들의 영들,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들의 모임,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은 천국에 있을 것이고, 예수 믿고 살아있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것은 신약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 언약은 시내 산에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언약, 첫 언약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언약인 약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 예수님의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가운데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피로 피부름을 받아서 깨끗하게 된 성도의 모임 공동체, 예수님의 피에 죄 사함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다. 아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의 산도 위대한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감히 그곳에는 아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영광스러운 곳이었고, 그것은 영광스러운 이유가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짐승도 함부로 올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영광스럽습니다. 구약시대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도 그렇게 영광스러웠는데, 신약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 때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이것은 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이고 더 위대한 것이다. 더 위대한 곳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인해서 세상 죄 가운데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다. 아멘. 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충성하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충성하자. 우리가 이 땅의 나라도 일제강점기에 말할 것도 없고 해방 후에 또 6.25 때는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고 또 새마을운동 일으킬 때에 얼마나 땀 흘려서 우리의 부모 때 우리의 선조 때들 수고를 했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땀을 일하고 헌신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의 관은 생명의 멜루관입니다. 영광의 멜루관. 마라톤 선수가 승리하면은 머리에 써주는 멜루관이 있었는데 그 멜루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멜루관을 주실 것인데 그러므로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비록 환난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험을 이기고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성도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다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된다.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히브리서 12장 28절 후반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경건함으로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경건함이란 말은 세상의 제약 가운데 빠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지 않고 우리는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경건하게 깨어있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 이 말은 구약시대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와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세상의 제약 가운데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 경고한 경고를 받은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늘의 경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성도가 되는데 하늘의 경고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해서 심판을 받지 않겠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이만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약시대에 이만큼 영광스러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멸류관을 주실 것이. 그런데 그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면 그 구약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나 그 말입니다. 아멘. 26절에 보면은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하시면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갈 때 땅이 진동하고 굉장히 두려움이 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신약의 시대는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리고 하나님의 이 땅이 권능으로 흔들려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땅만 아니라 하늘도 하늘의 이 천체들도 흔들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구약 시대에 이 땅이 흔들리고 때로는 지진이 일어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심판을 하였지만은 이제 종말이 되면은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이 천체들도 흔들리고 주님 앞에서 권능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 심판이 무서운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승리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 땅과 하늘이 흔들리고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표현이 좀 어렵지만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구약시대에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심판을 했다고, 신약시대에 또한 하늘의 이 천체들이 흔들리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또 이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내가 한 번 더 말씀 설명할게요.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주제 말씀이죠. 2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이게 원래의 뜻은 진동하지 않는 나라. 그 말은 모세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세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런 사람들이 모세를 대항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일으켜서 말하자면은 쿠데타를 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모세만 뭐 대장 해먹나, 니 혼자 다 해먹나, 뭐 우리는 뭐 좀 하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룹으로 막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을 이끌고 모세를 저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그 사람들과 떨어져라. 그 사람들 무리를 이렇게 모아놓고 모세가 다른 백성들은 떨어져라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진이 일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땅속으로 싹 다 빠져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워버리듯이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그들이 땅속으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꺼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흔들리고 그때의 심판이 임하기도 했다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신약시대의 마지막 종말에는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 해와 달과 별과 하늘에 있는 천체들도 별들도 떨어진다고 했어요.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린다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땅만 지진이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하늘, 이 하늘도 흔들리고 종이가 말리듯이 말리고,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다. 종말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게 성경이고 진리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지진도 일어나지 않고 말리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진동하지 않는 굳건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그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듯이 그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과 나라 밖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 서입사님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나라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 지금 나라는 이 땅에 대한민국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까? 이미 들어와 있다고 했죠. 이미 들어와 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진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진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종이 즉처럼 말립니까? 안 말립니까? 그런 진동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다. 아멘. 감사하죠.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되는지 알겠습니까? 그걸 내가 깨닫고 그걸 깨달았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겠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헌신을 다해야 될 것 아닌가. 아멘. 왜냐하면 원래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좀 무식하게 말하면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제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감사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듯이,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면 목숨을 걸고 싸우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과 최선을 다해야 된다. 성도가 마땅히. 아멘. 당연히 그렇게 해죠. 당연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아까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같이 해봅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으면 다 죽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시하게 하면 안 됩니다. 2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돔 고모라를 불로 매라시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심하고 온갖 죄악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불로 임하신다.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할 때를 심판하신다. 심판할 때는 지푸라기를 불로 태우듯이 하나님 태워버린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온갖 죄악 가운데서 죄악으로 치달아서 심판을 자초하고 그 죽을 줄도 모르고 심판받을 줄도 모르고 마지막 어디 갈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우리는 주를 위해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되는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상급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각자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자도 있습니다. 저도 기타를 조금 치지만 잘 못 쳐요. 대학 다닐 때 좀 쳐도 뭐 다 잊어먹고 칠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또 잘하는 사람 잘하고, 피아노를 반주하면서 반주를 하는 사람은 잘하고, 방송을 하면서 방송으로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또 뭐 그것도 아니면은 데니처럼 청소를 또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있죠. 또 몸도 약한데 내가 뭐 하겠노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러니까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하는 사람은 저 안 합니다. 우리 민성이가 막 뭐 뜯어고치고 뭐 했으면 우리 주인은 안 해봅니다. 오지도 안 합니다. 가지도 않고 뭐 하든지 말든지. 그러나 또 민성이가 도저히 하지 못하는 걸 또 주인은 또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는 좋아라고 이래 하지, 또 그 분야 아니면은 거의 잘 못해요. 그게 이제 은사. 그러니까 그 은사는 각자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각자에게.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몸도 안 좋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잘 살펴보면은 내만이 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하는데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화목하게 이렇게 잘 그걸 조정을 잘 해준다든지, 또 아니면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또 한다든지, 그러니까 또 이제 아니면은 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또 인사를 잘하고 안내를 잘 한다든지, 또 그것도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특별히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자신만의 은사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은사를 발휘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할까? 내가 뭘 해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어떤 보상을 받았다, 혹은 혜택을 받았다, 그럼 내가 감사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뭔가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뭘 할까? 라고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될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세상 제약을 따라가지 않는 것.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뭐 먹고 마시고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예수 안 믿을 때는 다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제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도들과 같이 밥 먹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정반대 방향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세상 따라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뭘 이것저것 하기 전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하나님 참 얼마나 감사한데,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리고 내가 아마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성과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전 예배 때에는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후 예배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나라 밖에서 하나님의 구원도 알지 못했지만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사후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이미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평안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은즉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각자가 장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서 내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무엇으로 인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고 우리가 남은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